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계는 첫 창조의 세계와는 연속성도 있고 또 단절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창조에서 5일 동안에 인간의 터전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일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던 것처럼 새 창조도 동일한 패턴과 양식을 따른다는 점, 그것과 그리고 새 창조는 첫 창조의 완성과 충만함들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모든 것이 처음 창조하는 다르게 새롭게 갱신된다는 면에서 단절성을 가지고 있죠.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속되고 거짓되고 죄악되고 사망에 속한 것들이 다 함께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광이 세세토록 빛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삶의 원리는 적자 생존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런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봉사로서 하나됨을 취하는 그런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것과는 정반대의 삶의 원리와 가치 그리고 내용을 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도 언급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장소와 공간이 새롭게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새로움, 사람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의 새로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에게 당신의 버금가는 그런 주의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심으로써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셔서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 헌신하시며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인간도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지위를 누리라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생물들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혹은 구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불순종하고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피조 세계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고 그리고 탄식함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특히 서로에 대한 다툼과 원망과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착취와 약탈과 살인으로 얼룩지고 병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피조 세계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힘껏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인간도 비로소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런 곳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게 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외적인 환경에서부터 내적인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별것 없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지도 몰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에 치우쳐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도 그렇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설명한 것의 그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유익과 서로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부부 사이에서 그 일들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부부란 부모 형제 혈육이 아니면서도 남남끼리 만나서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이를 이루어가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것에 성공하면 둘이 한 몸, 서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실패하면 육체적으로 가까이 살면서도 가장 먼 남남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서세훈 씨, 개그맨 서세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생활들 이런 것들에 퀴즈도 하고 그랬던 프로그램인데, 그 퀴즈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그 퀴즈의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왼수. 그렇죠?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했더니 평생 왼수. 평생 왼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형이 부부에 있어요. 부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란 서로 다른 가정 환경과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서로 다른 기호와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성별까지 이 가진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실패하면 남남이 될 수도, 아니 왼수도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연습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는. 자, 이야기가 조금 핀트가 어긋났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와 방식과 내용 면에서 보면 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맨 먼저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 이웃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세상의 죄악된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가정과 이웃의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넣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그런 인격적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면에서 새 하늘은 거룩한 성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래요. 부탁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 구속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정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건져내서 들어가게 하신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원인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다음에는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며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단코 온전히 나눌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얇아진 사람은 그 사랑도 그 안에 없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론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도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가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과 다툼과 질투 등 다양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자기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 자기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탐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수 맺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기 숭배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외롭게 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기쁘고 덜 만족스럽고 덜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사실은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고 더 착하고 더 성실한데도 그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여유와 넉넉함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죠. 원수라도 말이죠. 이웃들에게 인색하고 야비하게 냉정하게 굴던 행동들을 돌이켜 풍성한 나눔과 섬김과 용서와 그리고 기다림, 인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라는 우상숭, 그런 우상숭배적인 불안과 결핍과 인색함들을 떨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의식과 정서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세상의 질서와 원칙과 가치와 힘들이 다 불타버린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원리가, 사랑의 힘들이 사람들 사이에 편만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의의 통치를 기뻐하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됨, 연합에 만족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체계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누릴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새 예루살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가 새롭게 창조된 세계의 주인공으로, 그 세상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즉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지금 누리고는 있지만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나의 만족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데 왜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승리한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는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의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버리지 못해서일까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다른 제국의 도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시행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곳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갈 곳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예루살렘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세요. 성전 중에서 지성소에 계시고 지성소 중에서 언약궤 위에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이 왜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들어있죠? 십계명에 쓰여져 있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건데, 이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은 첫 번째, 처음 것이 아니죠. 두 번째 거예요. 처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릴 때 모세가 그것을 던져 깨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것이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저지른 산물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발해서 고라와 단과 아비란과 온등이 난리를 일으킨 건데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 먹는 것에, 먹고 사는 데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채워질 건가 하는 문제들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이런 사연이 있는 언약궤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나 시은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자,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이 속죄소 위에 뿌린 후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인간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불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왜 평화의 도시가? 두 사람만 대답하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실제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묘사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심은 그 땅,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되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백성들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나타날 첫 창조의 세계를 대신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합형케 된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되는 그런 참된 행복이 넘치는 곳, 참된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삶, 거룩 안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장소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고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된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줄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이라는 것. 그 언약의 포뮬러, 그러니까 언약의 공식이 뭐예요? 언약의 공식.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 3절에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뭐가 된다고요? 그들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그 사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이를 만들어서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노릇을 하도록 만들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실로 이루어졌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 거룩일 거예요. 그것은 완전함이나 온전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서 결점이 하나도 없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도 어떠한 결점 없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세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발산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피조 세계는 오염됐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쳤고 드디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었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통치 명령에 순종케 하려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만물이 하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그런 세상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묘사한 곳이기도 해요.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 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다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목과적인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모든 만물이 목숨을 건 반목과 대립과 경쟁하는 그런 적자생존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 아래로 되돌아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서는 어떠한 악도 갈등도 죽음도 없는 오직 복과 생명과 의로움과 사랑만 남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새 사람,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새 인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인류, 새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새롭게 된 피조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거라, 이런 얘기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영광됨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지어져 가요. 서로 한 몸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와 목적을, 그리고 그 기쁨과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전까지는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옛 하늘, 옛 땅의 질서와 원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모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바침으로써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만방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죽어도 그 일들은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나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해 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만방에 떨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얘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구속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장차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경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 피조 세계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날들을 그토록 고대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도 방해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 내 안에 있는 작은 이기심이라도 다 사라져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그것이 넉넉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또 그런 나라를 지금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까지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을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무익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고단함들을 벗어버리길 바라요. 언제까지 미움과 경쟁과 질투와 번민 속에서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유로우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심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경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또한 완성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 여러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그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실 거란 얘기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바꿔내시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믿는 바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은 미래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고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일들을 소유한 거란 얘기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실증됨으로 생기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증하는 바예요.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당사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로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이미 실증되었어요. 입증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뭘 더 망설여요? 이미 원리와 내용으로서 우리 앞에 열린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들의 활짝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나라,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 예루살렘에 이루어낸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지위와 그 권리를 행사하세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앞에 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장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펼쳐내고 맛볼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시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만방에 떨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새롭게 하심과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또한 그것을 지금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00